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7번째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하고 18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난번 시간에 이 내용이 너무 좀 짧지만 요한은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서론인데요. 그 안에 그 신학적인 내용을 전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 서론 부분만 다 하면 요한복음은 거의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압축해서 그 내용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게 다예요. 때문에 이 서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봐야지 이해가 되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도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교리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는 이 내용을 자기 복음서하고 서신서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 거기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7절 11절에도 똑같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예 집에도 들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덮어주라, 포용해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하고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토록 강한 의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나?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기왕이면 열심히 기왕이면 제대로 좀 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래야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알라고 해야지.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지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겠지만 왜 우리는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할까요?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가요? 예, 물론 구원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그대로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뱃속에서부터 택했지만 지 방법과 지 수단대로 살다가 결국 다 죽을 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한많은 세상, 참 험악한 세상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다 여건을 다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저질러가지고 자기 혼자서 진흙탕에서 뒹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서 누리는 그 짧은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천국에서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아이디어와 생각과 수고로는 0%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솔라 그라시아, 솔라 페이스라고 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자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요. 그건 선물이라고 하죠.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거를 누려야죠. 그렇죠? 가지면 뭐예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참 복이죠. 그 많은 누림을 요즘 수많은 메시지들이, 수많은 교사들이 가르침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보면 전부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헷갈리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예.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은혜를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걸 서두에 하시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바로 거짓과 참,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육신은 우리가 성령에 반대되는 이 죄의 성질을 얘기할 때 이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으니까 죄 있는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크스라는 그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니까. 그 예수님도 정욕이 있었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자랑 말할 때 나오는 그 육신, 그죠?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할 때 사르크스라는 걸 쓴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거기 찾아놨습니다. 그 몸을 얘기할 때 혈통적인 것으로 왔을 때 그 사르크스라는 말도 소마라는 몸, 바디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성을 얘기할 때도 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몸, 그거 갖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줄이고 병들고 그런 몸을 갖고 제한된 그런 몸을 갖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던 그 아담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몸하고 다른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의 인간들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몸으로 체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 타락하기 전에 그거는 뭐 죽지도 않고 그냥 아프지도 않고 피어도 그냥 피도 안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죄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 등등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육신,
여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원어에는 말씀 육신이요. 로고스 사르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텐트 쳤잖아요. 그죠? 그 텐트 친 걸 얘기해요. 그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구름이 뜨면 같이 또 옮기고 또 멈추면 거기에 내려서 진을 돌아서 진 쳐서 멈추고 그랬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는, 바로 그 성막으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했단 말이 성막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강의해야 될 내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앞에서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 말은 구약에서 얘기하던 모든 것의 초점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구약 성막이 율법이니 제사니 그 모든 중심이 다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텐트,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 없어졌고,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제도도 없어졌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레위 지파니 뭐 제사장 직분이 그런 게 다 없어졌지요. 그죠? 그게 어디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법궤고 그 안에 짐승 제물이고 제사장이었고 전부 떡이었고 촛대고 빛이고 향단이고, 그게 전부 다 거기 예수님이 전부 그 모양으로 요한복음이나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그는 빛이라고 하고 등대라고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양이 도살자가 하는 양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라고 하고 그 휘장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그 구약 전체에서 얘기했던 그 모형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된 그 한 분에게 초점이 왔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뭐 그런 걸 지키거나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됐다고. 그러면 11조도 사이드로 말씀드려요. 11조는 왜 있었어요? 어떤 사람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막 있기 전에도 했다면, 11조는 레위인들을 서포트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것으로 11조를 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11조 없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한 번도 11조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연보라고 해요. 교회 사역과 공동체를 위한 필요를 채우는, 서로 나누어서 도와주고 그냥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쓰라고 연보라고 했지, 10분의 1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아들로 다 똑같이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구약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육신이 되어온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신으로 온 그분이 하나님이다가 요한이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덜 강조하는 부분을 요한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다. 그걸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았고 증거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영광을 보니까, 말씀 육신이 된 예수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이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얘기할 때 여기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4절에도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본사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꾸 독생하신 독생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하나님의 딱 태어난 아들 하나, 그 독자, 뭐 외동아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생각인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어요. 모노게네스란 말이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다른 것으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과 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데도 비슷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 것인데, 그럼 영광이 이제 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뭐냐? 영광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이 뭐 들어보면 압니다.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에 어느 날 자기는 너무 영광을 보기 싶어, 제자 훈련에 들어가신 분이죠. 영광을 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영광을 봤다는,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게? 한참 듣다가 참 처음에는 은혜가 되더만 나중에는 또 헷갈리죠. 그게 뭐냐고요.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교회 안에 신앙의 어떤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본 사람, 못 본 사람.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영광을 못 본 사람은 날라리고 아직도 저급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광은 모세가 그랬단 말이죠. 그분도 똑같이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봤어요? 봤지, 그렇죠? 근데 그 말하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 자체를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보여주지.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네가 바위 틈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가리고 뒤에만 조금 보여줄게. 다 보면 너 죽어, 안 돼. 너가 죽으니까 못 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무도 하나님 자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 누가만 봤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여기 독생이란 말, 유일한 그분만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품속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슴과 가슴이 가장 가까이 친밀한 하나 연합된 바로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늘에서 본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알지, 하늘의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자꾸 하늘을 얘기하면 맞냐? 다 가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잖아, 그렇죠?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말할 때 성경은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으로, 불꽃으로 그렇게 말해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성막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라면 반사잖아, 반사, reflection. 하나님이 어떤가를, 전체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 말씀이고, 성막이고, 불꽃이고, 구름이고, 불기둥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성 자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 가면 거기 있는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 보겠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가리우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빛나고 막 찬란하고 우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거지들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마시고 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죽은 사람들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그 모습 전부가 다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광.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영광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낮아지신 그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비우자 낮아지지 않은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은 꼭 높은 데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돈 세제 놓고 숨겨놓고 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만 영광이 아니고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홈레스가 돼갖고도 말씀을 전하는 그 젊은 흑인 형제같이 그것도 뭐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이 할 수 있는 모습,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걸 영광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찬란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와서도 죄인들 와가지고 야 도와주려고 왔는데 참 너희들하고는 말 섞기가 그렇다야 좀 떨어져라 냄새난다 뭐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세상에 있는 말로 설명하시고 그랬던 그 모습,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것은 계시록, 여러분이 그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4절 22절에 가보시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 거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만 본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 속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말 뒷페이지로 와서 테오마이라는 말은 여기 호라오라는 말과 테오마이라는 말이 보다는 말이 블레포라든지 굉장히 단어가 많아요. 본다는 말이. 근데 여기에서 영광을 봤다고 할 때 이 보다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과 관찰을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뜯어보는, 조사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빛을,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인 것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의 삶의 모습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육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은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세상의 종교는, 모든 철학에서는, 세상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전에 말한 대로 인간이 다 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받을 짓을 해야 받는다 그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라면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가 그래서 찾아놨어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하는 건데,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동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수단이고 통로지,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그것도 획득했다가 아니라 얻었다. 수동태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한두 군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로마 3장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면 값 없대잖아. 무슨 수고 없대잖아. 그 다음에 더 심한 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잖아. 너희 노력으로 뭔가를 구원을 얻고 좀 더 누리고 뭐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야 많이 온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단호하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에베소 1장 4절 7절에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도 있지만 에베소 1장 4절 7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그게 속성이란 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세, 우리의 도움을 받고 뭘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완벽하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자랑 겁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인 거지. 나도 했잖아요. 그리고 숟가락 같이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요만큼도 0%도 하나님 용납하지 안 합니다. 1도 없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진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원래 진리란 말은 참의 반대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것도 잘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 그러면 참 진짜와 가짜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나 철학에도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거기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땅에서 있는 수준, 고거에서 상식이라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아요. 다가 아니에요. 풀리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짜라고 하죠. 온전하지 않고 반쪽짜리 있고 뭐 섞여 있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섞였다 그렇게 말하지. 아무것 참과 거짓이란 말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섞인 걸 거짓이라고 하고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참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문득문득 다 있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율법은 다 지켜야지. 하나만 100개 중에 99개 지금 하나만 틀리면 지키는 게 99개 지킨 게 뭐다? 아직에서 꽝 할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인데 이 충만이란 말도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거는 꽉 찼다가 아니라 뭐예요? 완성.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은 형제 사랑에서 완성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이 그 완성, 완전 할 때 이 플로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은혜, 온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만이 다 하시는 공짜로 선물, 이거가 없으면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말할 때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여기에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줬어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지도를 줬어요. 어디 찾아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죠. 지도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이렇게 뚫뚫 말아갖고 지팡이로 만들어서 더듬더듬 짚고 길 찾아가는 지팡이로 쓰더라는 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참 좋은 예화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그거는 이제 제 창작이에요. 그들이 왜 성경은 장님이라고 해. 그치요? 성경은 장님이라고 해, 사람들을, 죄인들을. 근데 지도를 줬는데 장님이라서 똘똘 말아서 지팡이를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 보니까 장님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 높은 질문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지도를 줬더니 똘똘 말아서 지팡이를 해. 그래서 장님인 거요. 지팡이를 하니까 장님인 거요. 못 보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지도인지 뭐 상관이 없잖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말아서 지팡이 썼다 이거요. 장님이라서 지도를 지팡이로 썼어요. 그 지도를 말아가지고 더듬거리고 가는 면이니까 장님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장님이니까 말아서 지팡이로 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이는데 그거를 로마서에 가면 뭐야? 풀어. 보려고 하고 알라고 해, 안 해? 사람들은 모르고가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는데 지팡이가 아니고 지도라고 줬는데도 지도 필요 없고 그거 해서 그냥 지팡이 짚고 가겠다 이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알아서 내가 찾아서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 가보지 않는 로드레스 트래블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그게 주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자꾸 못 봐서 그렇다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알면서 많이 알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렇다고 싸우잖아. 부부간에. 그치요? 왜 싸워요? 누가 확실히 맞고 틀려갖고 싸워요? 확실하게 맞고 틀리면 안 싸워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취향이 이거다 이거요. 나는 요 사이즈가 커 보인다 이거요. 근데 저 사람은 작다 이거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는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가보자 이거요. 가보자. 대보자는 거야. 그치요? 네. 지도 내가 지팡이 짚고 가면 되는 거지 않냐.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안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나타내셨다라는 말, 여기 본래라는 말도 설명을 해놨고요. 본래라는 말은 이제까지 결코 그 어느 때에도 결코 앞에 부정사가 있어요. 내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과 합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제까지 그 어느 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설명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본 적도 없으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알아? 그래서 여기 설명하다, 그 품속이란 말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나타나서 이게 나타냈다고 하는 냈다라는 말이 여기 엑세게노마이에요. 이게 엑서지저스라는 우리가 전문 용어예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하기라는데 엑서지저스라고 해요. 성경 해석.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게 엑서지저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모노게네스인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이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영광을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줬고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던 분이 바로 이 로고스 사르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